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건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거기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아멘.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먼저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은 지금 강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겁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야 될 친구들이 이웃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더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의 탄식입니다. 도와주러 온 친구들이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어제 빌닷이 뭐라 그랬죠? 인생은 구더기가 벌레 같다. 그렇게 말했으면 벌레 같은 연약한 인생을 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하는 짓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행하시는 것들에 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차원이 다른 존재다. 욥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것에 관해서 욥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구름을 또 하늘에 뭘 다시고 또 모든 질서를 그렇게 유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4절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요 그의 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욥이 말했던 것도 친구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쭉 여러 가지를 기록했지만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도 단편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욥을 함부로 정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고난을 너희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도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꾸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려 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뭔가 자꾸 보여져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계속 보여져야 돼요. 계속. 내 뜻대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순서를 보십시오. 보여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고난, 예수님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언젠가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